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용어를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그럼 모를 것 같은데, 이 인싸와 아싸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준말로 씁니다. 무리와 섞이지 못하고 밖으로 겉도는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식으로 되면 왕따 개념에 얘기할 때 아싸라 그럽니다. 인싸는 반대로 인사이더예요. 안쪽에 있는 사람들, 소속된 무리에서 적극적으로 어울려 잘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은 인싸, 겉도는 사람, 무리에 끼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을 아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아싸라, 아싸, 뭐 이게 좋은 뜻은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한 아싸입니다. 철저한 왕따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박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다 돌아다녔어요. 일단 먹어야 되니까 말이에요. 예수님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6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오예요. 한낮에 열기석에서 예수님이 우물로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목이 타니까 우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은 저 밑에 있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우물을 먹을 수 있는 기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표주박이 있든지 뭔가 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한 여성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실제를 보세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원하시니까 지금 목마르시는 게 12시에 정오에 햇빛이 쨍쨍, 우리나라 같지 않잖아요.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대화 자체는 당시에 대단히 혁명적입니다. 이 대화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아주 급진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책을 레디칼이라는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디칼이라는 책이 뭐냐면 급진적인, 기독교는 아주 급진적이에요. 주를 만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 이 대화는 아주 혁명적이고 대단히 급진적입니다. 아니 무슨 목마른 사람에게 물 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시작하신 것은 대단히 급진적인 행동이고 유대인들의 편에서 볼 때는 매국노 같은 것이거나 종교를 버린 사람 같은 거나 세상에 물든 사람으로 취급받는 형편없는 대화를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둘의 대화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자체로 이 여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나한테 왜 말을 걸지? 큰 충격을 받아요.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깜짝 놀란 거.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걸어요? 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옆에 강도가 사마리아인을 찔러 죽어도 유대인들을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니까. 그가 굶어 죽어도 그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인이니까. 우리는 족속이 달라, 피가 달라, 인종이 달라. 그들은 저주받을 사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말도 해서는 안 돼.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도 알고 사마리아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란 거.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은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만큼 대단한 원수지간입니다. 그를 뛰어넘 아예 무관한 사람, 투명인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에게 투명인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리들, 지나가도 지나가지 않는, 죽어도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남의 강도의 칼을 찔러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여러 세기 전에 유대인들은 정복자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지 않고 유대 땅에 남은 사람이 있어요. 다 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이 사람들을 끌어가요. 왜? 다시 이들을 남겨두게 되면 이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똑똑한 사람들을 다 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게 되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 대다수 국민들이 남아요 거기에. 근데 이들은 율법이나 이런 걸 다시 바리새인들이나 이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남아서 유대인 일부가 새로운 종족을 하나 만들게 되는 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 종교의 모든 일부분과 가나안 종교의 일부분을 이들이 섞었습니다. 어차피 종교는 똑같은 거니까 섞어요. 이렇게 혼합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인종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마리아인을 탈바꿈을 해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지만 이방 민족과 다시 섞어서 피도 섞고 종교도 섞어서 전혀 다른 삼자가 나온 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70년 후에 돌아와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니까 어머,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외모도 다르고 종교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열등한 민족이라고 얘기했고, 이들은 쳐 죽일 민족이라고 얘기했고, 더 나가서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그들이 죽든 뭐하든 우리는 상관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자체를 여인이 놀라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만으로 당신은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이 어떻게 얘기를 해? 더구나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에요. 이때는 여자들 일반적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성들은 아직 날이 뜨거워지기 전에 아침 일찍 우물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쓸 물을 그들이 측정해서 그걸 떠가요. 그다음 이 여인은 왜 한낮에 나왔을까요? 왜 그것도 혼자 할까요? 다른 여인들은 대화도 하고 옆집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하고 자녀 얘기도 하고 막 하면서 같이 호호하면서 오는데 혼자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완전한 아웃사이더, 아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소외된 사회 안에서도 더 소외된 여인,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서로 쌓아놓은 모든 중요한 장벽들을 깼다, 장벽들을 부셨다, 의도적으로 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종의 장벽, 문화의 장벽, 남녀 성의 장벽, 도덕의 장벽, 그리고 당시의 모든 잘못된 관습을 다 예수님이 뛰어넘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다 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부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야. 이렇게 철저히 버림받은 아싸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의 계속적인 배려를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자, 본문 10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10절을 딱 얘기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무슨 말이지 저게? 갑자기 저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수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물 좀 달라. 그래서 근데 왜 말씀하세요 저한테? 당신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수 얘기를 끝까지 그래도 물 줘 그러면 되는데 생수 얘기를 하시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너가 주었을 거야. 그러면 나는 너에게 그 물을 또 주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물은 물인데 주고 받고 뭐 이게 무슨 내용이지? 지금 여자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유대인 청년이 와가지고 물 좀 달라. 30살밖에 안 됐어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러니까 그때면 사마리아 여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물을 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내게 물을 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더 물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놓고 또 물을 준다는 말은 또 뭐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인의 낯선 모습을 아신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의 1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뜻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과 물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내가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적으로 너가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 영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걸 먹으면 너는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제공할 생수를 마시면 이 여성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느껴지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행복,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버림받은 존재를 할지라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너가 갖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지, 버림받았지, 너는 아싸였지, 너는 사람들에게 흉내, 사람들에게 넌 나서지도 못한 사람이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마시게 되면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는 달라지게 될 거야. 너는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요 각자 행복을 느끼는 게 달라요. 사랑을 하며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직업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그래, 내가 연봉 많은 직업이잖아. 그때 내가 좀 알아주는 직업이잖아. 자녀들을 통해 그래, 내가 자녀 이렇게 키웠잖아. 이야, 그러니까 난 좀 된 거 아니야? 행복한 거야.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 그래서 통장의 잔고를 딱 보면서 이야, 이 기쁨을 표현해서도 안 돼. 누가 할까 봐. 내 통장의 잔고를 많이 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몰래 기쁨이 막 넘쳐요. 그래, 그래도 돈이지 뭐. 돈이 최고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 내면에서 솟구치는 물을 주시겠다. 내면에서 솟구치는 물을 주시겠다는 거야.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절대적이며 헤아릴 수 없는 만족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 외부를 통해 어떤 것을 침범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라고 해서 삶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것이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들은 가져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웃음도 없습니다. 그것이 위협받으면 여러분들은 엄청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방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 분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분노한 그것, 바로 그것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할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성취하면 여러분들은 기대했던 만족을 누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센 거 없나?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질문한 내용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런 물을 저에게 주세요. 정말 기쁨과 행복이 있는, 외부의 영향하지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대답이 뭐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되는데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대화가 안 되잖아 지금. 아니 남편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남편에 대한 게 한 게 아니에요. 보이프렌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 그런 물을 주세요. 그런 물 있다면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주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이
남편 데리고 가라. 대화가 안 맞아. 대화가 안 맞잖아요. 너무. 지금 예수님이 뭘 하는 거예요? 이 여성의 추하고 더러운 성적 이성을 가진 이 여성이, 야, 너는 죄인 개념에 딱 맞는, 너는 완전한 죄인이, 이 사회에서 딱 맞는 죄인이야. 너는 뭘 원하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창피를 주는 겁니까? 야, 뭘 구하니? 너 같은 사람이 죄 덩어리인 네가 뭘 구해?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대화의 주제를 생수 찾는 것에서 여성의 남성 편력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를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왔고, 이 여성이 원하는 행복, 목적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성은 남자들을 통해 삶의 목적과 행복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헛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을 통해, 적금을 통해 삶의 목적과 행복을 누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얼굴이 어두워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 자녀들을 잘 키워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키워서 자랑할 만한 자녀들을 통해 삶의 목적과 행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정적인 직업과 사업을 통해, 수입이 많은 곳을 통해 삶의 목적과 행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멋진 진학이나 성공을 통해 삶의 목적과 행복을 우리는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두워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한 거예요. 주님 말씀, 자신의 행위가 내 삶에, 나는 그런 줄 알았어. 남자를 더 얻으면 내 삶이 치유될 줄 알았습니다. 그걸 더 얻게 되면 이 남자도 아니고 한 사람, 내가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이라면 더 행복할 줄 알고 더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뭘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아픔을 처음으로 딱 찍어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거 행복 아니야. 그래서 행복 오는 거 아니야. 그때 이 여자의 고백을 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때 당신은 선지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생수,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 이제는 그렇다면 제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스스로 메시아가 반드시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우리가 예배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너가 말하는 그것, 행복의 근원이 바로 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라 그러는 거.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답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인생의 해결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앞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부흥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걸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야. 너가 원했던 거 있지. 너가 그렇게 행복을 찾고 됐는데 행복하지 않았잖아. 그 행복이 나다. 나 어디에서 찾고 있니?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도 찾고 있느냐? 지금도 어디에서? 왕따, 우리가 아싸 버림받은 여인을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런데 당시 인싸라고 부르는 주도적인 사람, 존경받는 사람, 무리에 잘 어울리는 사람, 무리에서 잘 지내는 사람, 주도적 인기 있는 사람을 그 전에 바로 만났죠. 그 여인 전에 바로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 바른 사람으로 예를 갖추어서 예수님께 밤에 몰래 한 사람이 찾아와요.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정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당신은 행하시고 계십니다. 진실한 고백을 했어요. 그저 예수님은 그 말이 끝나기 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당장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게요, 잔잔한 대화 같은데 호통을 치는 거야.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당장 다시 태어나야 돼. 엄격한 유대계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온 니고데모는 틀림없이 예수님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처럼 어릴 때보다 말씀대로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바리새인이야. 근데 종교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말하는 이야 영적인 사람이네. 성경을 듣는 폼도 달라. 남들은 끄적끄적 들고 오는데 그 사람 막 옆에 딱 끼고 이렇게 걷는 것도 살살. 이야 성경을 피는 거 봐. 남들은 근데 저분은 탁 필 때도 이렇게 막 기도하는 마음. 달라. 폼이 달라. 어릴 때 배운 게 달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넌 지금 당장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 위치를 보세요. 그는 그 당시 사회 지도자예요. 히브리 상급 법원 판관들의 의회인 사네드린 공회원의 회원입니다. 70명밖에 안 돼. 대표자들이 거기 종교, 나라, 정치 모든 걸 다루는 거기에 리더예요. 성공가들 달리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고 그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신앙적으로 볼 때 이보다 훌륭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또한 아무런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예수님을 그가 뭐라고 했냐면 랍비여,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 정규교육을 다 받았어요. 오늘 말하면 박사학위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런데 거기서 가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시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천박하게 여겼어요. 뭐 나사렛에 태어나게 뭘 배웠다고? 어디 학교 나왔대? 대학 안 나왔는데요. 어느 고등학교 나왔대? 고등학교 안 나왔는데. 중학교 어디 안 나왔는데. 초등학교 어디 안 나왔답니다. 아이고 뭘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무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너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배웠다고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야. 네가 바리새인이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야. 네가 남들이 볼 때 좀 종교적인 거 영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니야.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원이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생명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인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 너는 몰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내 지식이 너의 한량한 양심적인 행동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니고데모 넌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근데 원래 이런 말은 니고데모에게 해서는 안 되고 아싸라든가 사마리아 여인이나 장녀나 죄인들에게 하셔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대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세요.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 하는 거 행동을 봐라. 남편이 이야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은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창녀나 영적으로는 주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한쪽엔 도덕적으로 영적 성취가 넘치는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다른 반대편엔 길바닥에 앉아있는 중독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 두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은 그냥 길 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많이 똑같은데 자랑하고 있어. 우리가 똑같은데 많이 배웠네, 좋은 직장 있네, 연봉이 얼마인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임을 아시냔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안정적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은 길 잃는 사람, 죄인들이. 우리 모두 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죄예요.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죄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이든 무엇이든 권력자든 뭐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죄예요. 사람들은 돈을 바라봐요. 자랑할 만한 직업, 성공을 바라보고, 그러게 좋은 학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크고 좋은 집을 바라봅니다. 권력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해결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죄란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대체하려는 것이고, 대체하려는 의도,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갖다 놓는, 내가 원하는 거 돈일 거 갖다 놔요. 내가 이 문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닌 거, 돈, 자녀, 무엇, 이런 걸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한 죄의 정의이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과 여인처럼 섹스나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을 일종의 구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니고데모는 선한 삶과 도덕적인 기준을 구원으로 삼았어요. 자기 자신의 선함이 구원받는데 힘을 보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더 하려면 힘을 좀 내가 내 구원에 힘을 여러분들 힘을 보태다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간음을 하거나 강도질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자만심, 독선, 불안, 질투, 앙심으로 가득 차서 주변 사람들을 또한 비참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보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나 니고데모나 똑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방법과 모습은 다르지만 이들은 철저히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사람은 화이트 칼라도 있고 어느 사람은 블루 칼라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도 있고 어느 사람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학위를 가진 분도 있고 학위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자가에서 사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남의 집에 월세나 전세로 사는 분도 있습니다. 저처럼 집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싸도 있고 인싸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이 잘난 체하고, 죄인이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죄인 거예요. 이것이 사회를 분열되게 만들고 교회에 사랑이 없게 만들고 교회를 갈라놓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다 한 혈통이에요. 뭐예요? 죄인이에요. 너도 죄인, 그도 죄인, 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낭망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 상처를 주는 사람, 그거를 우리가 질책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 돼요. 그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그에게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구나. 우리 자녀를 위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완벽한 의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완벽한 의사, 치유자,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치유하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치유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며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며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좌절할 게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왜 그런데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 곁을 떠나 주님의 등지고 다른 데 시간과 전력 모든 걸 쏟고 있습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필요한 대로 살면 되거든요. 이렇게 살면 돼요.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 붙어 있는 거야. 주님을 절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오늘까지 생존하는 거야.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만 생존했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붙어 있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믿음의 사업장으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를 만난다 할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필요한데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직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살아요. 붙어 있으면 살아납니다. 붙어 있으면 치유됩니다. 붙어 있으면 기회가 오고 붙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야만 살아요.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말고 더욱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심한 박해가 일어나요.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 원래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외부와의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 잃는 게 되게 많은데 보세요. 러시아, 특히 우크라이나 작은 나라예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결속력이 확 심해집니다. 똘똘 뭉쳐요. 이게 주는 장점이기도 해요. 보세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신실한 집사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확 몰렸어요. 그래, 사수하자.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이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모였더니 이걸 깨기 위해 더 심한 박해가 들어온 거예요. 칼로 자르고 사람들을 벗기고 뜨거운 물에 던지고 사자밥에 넣는 일을 막 일어나니까 이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던 도망 흩어졌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 이방 땅으로 다 갔어요. 터키, 소아시아 근방으로 싹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들이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던 유대인,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이 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어요.
그런 박해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놀랍게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나요. 아니, 이들이 놀랍게 그보로에 또한 베니게에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기적 같은 소식을 들어서 와, 부흥이 일어났다며.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어요. 보고 와라. 당신이 보고 오세요. 이에 신실한 믿음에 사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다 쪼그라들고 다 소극적으로 저 지하에서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부흥되고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들을 만난 다음에 바나바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힘들겠지요. 예수 믿는 게 힘들 것입니다. 시대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세요. 절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오고 경제적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 떠나지 말고 주께 붙어 있으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 붙어 있으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의 최선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최선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정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야.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간극에 찬 바나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께 붙어 있으세요. 주께 붙어 있으세요. 저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를 맺으려면 뭐하라? 붙어 있으라는 거야. 포도나무 즉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공급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그들은 방해합니다. 가지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스스로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 사마리아 여인처럼 돈과 관심을 통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으로 청렴하게 사는 것, 바리새인들의 역량으로 겸손함을 통해 너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사단은 그것을 무너뜨려 주님과 무너지게 만들어요. 내가 숭배하던 물질을 쫓다가 숭배하던 물질이 딱 무너지면 주님을 떠납니다. 내 평생의 소원으로 여겼던 사랑에 배신당하면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요. 그 결과를 보세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가정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려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반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붙어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떠나지 말고, 무엇 때문에 소탐대심하지 말고, 잠시 잠깐 이 작은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을 잃더라도 주님을 잡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권한을 하나 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는 산한 영향력으로 이 지역교회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께 붙어있는 미아교회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도 가시고 함께도 하시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의 앞에 가시고 나 혼자 있는 두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으면 나를 절대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치유되며 역사가 나타나며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보여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